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승리하길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출애굽기 모두 끝났습니다. 좀 힘들긴 했지만 많이 배우셨죠? 자, 오늘부터는 시편은 시가서에 속하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편은 구약 시가에 속하며 이 시가서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그런 죽음의 상황에 처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살아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가서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며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가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며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스미닛이라 그럽니다. 스미닛은 8째 줄에 맞춘 노래로서 준엄하고 조금 어둡고 낮은 음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그 개인적 단언시로 구분이 되고요. 악인으로 가득한 부패한 세상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40년을 통치할 때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 30세까지의 인생 여정은 참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그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고요. 그게 1절로 4절까지예요. 그리고 구분을 한다면 5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로 인한 구원의 확신과 말씀에 대한 신실성을 끝까지 믿어요. 결국 그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그가 승리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원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첫째가 1절에서 4절 부패한 사회의 실상에 대한 고발인데 살펴보면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다. 이 악한 자들의 모함과 악한 자들의 모략으로 인해서 충실하고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라, 죽는 거라. 야,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사육신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충성스러운 일꾼들인데 그만 악한 왕에 의해서 노량진 언덕에서 단두대로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그 참수를 당하거나 귀양살이를 갔던 충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귀양살이 하다가 나라가 급하니까 선종이 불러가지고 이제 장군으로 세워서 결국 일반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정 시대에 이런 악한 자들이 많았는데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도 똑같이 이런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품고 그리고 여호와께 모든 아첨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여호와께서 끊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그야말로 아주 부정직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할 사람이 없는 소위 아노미적 혼돈 상태에 빠진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로 득세하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흑색선전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속임수로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 오늘날 개념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자기와 자기의 진영의 이득을 꾀하는 자들, 다 사회적인 악이지요. 거짓, 아첨, 모함, 괴사, 음해, 헛소문 이런 것들 다 악이지요. 자기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권력을 얻든지 명예를 얻든지 돈을 얻든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을 무고히 이 입술로 짓밟는 자들이죠. 다윗은 그런 자들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단언하기를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를 끊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리라. 그렇게 외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악한 자들이 혀를 눌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칩니다.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죠. 오늘날은 그 인터넷 댓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 뭐 정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탤런트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세상에 말을 해도 안 믿고 그러니까 결국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개인을 파멸로 이끌고 한 가정을 파멸로 떨어뜨리며 한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 안에 이런 이들이 있으면 안 되죠. 거짓 소문을 퍼뜨리다든지 헛소문을 퍼뜨리다든지 다른 사람을 의심을 한다든지 또한 모함을 한다든지 해서 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다가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는 보지 않은 것을 말하면 안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지어내도 안 되고 어떤 한 사람의 모함을 듣고 그것을 사실이냐 퍼뜨리며 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로 8절의 내용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5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의인에게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했다. 그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겠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손에서 이 고통당하는 성도를 구원해서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는 말씀을 다윗은 믿고 있어요. 6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신뢰,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 같도다. 아주 순수한 99.9%의 순금처럼 순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 이 말, 진짜 맥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7절로 8절에 말씀에 근거하여 신 확신을 갖는데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다. 왜? 이 선한 의로운 자가 악인들의 고통을 당하는데 의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비열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악인들이 날뛰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의로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이잖아요. 정치인들의 세계는 참 추악합니다. 권모술수, 중상모략, 온갖 협잡이 판치는 상황이지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일은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죠.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삽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고 세바였던 신하가 일어나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들 편에 섰던 뭐라고 할까 신하들, 문무백관들 얼마나 독설을 많이 퍼뜨렸으며 다윗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다녔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선동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난을 일으키고 신하가 난을 일으킬 때 그들 개인이 칼차고 탁 나와서 한 사람이 했겠어요? 아니에요. 수백 수천 수만이 그 자들을 따랐는데 그 자들이 다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다윗을 나쁘게 말했다. 다윗에게 붙어서 먹고 살던 자들이에요. 다윗에게 도움을 받던 자들이에요. 다윗에게 많은 이익을 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서서 더 큰 이익을 꾀하려고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며 죽이려고 몰고 다닐 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직접 안갚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대로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그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줬고 그의 왕위를 튼튼하게 세워주셨으며 그는 40년간 통치를 하고 7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드러나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요. 의인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녹여 청청하게 된다는 말씀을 믿었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악인이 오래가는 법은 없어요. 악인이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악인이 승리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이 승리하게 하시고 의인이 잘 되게 하시고 의인이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시험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고로 어떤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힘든 환경 중에 있습니까? 혹은 누구로부터 모함을 당하거나 그야말로 거짓말로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대항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의인을 붙잡아 주시며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든든하게 하실 것이며 악한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느 날 호련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흡사함을 봅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들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